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나린나리라 시온성 향하여 가세 아주의 찬란 땅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그를 찬송하리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밟고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 찬송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린나리라 너 밟고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그를 찬송하리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맑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175장 한 장 더 합니다. 175장 성령이여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성에서 빛이 오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의 사슬과 고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2023년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돕는 일을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전 건축을 잘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고 일러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올해도 우리를 생명의 꿀을 먹이시며 생수를 반석에서 나게 하시며 마른 땅에 또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와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 또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작은 사명, 은혜일지라도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3절부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애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공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이고 얼만큼 이렇게 열심히 잘 이뤄갔는가, 이것은 우리의 그 거듭난 영혼,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우리 속의 죄악성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루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화를 잘 내고 교만하게 살고 이제 썩어져가는 세상 거, 육체의 거, 정욕과 무력과 사욕에 살이 잡혀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순종하고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보다는 세상 거, 다른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거 뭐 티가 바뀌었다 어떻다 얘기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그 들보 같은 죄악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영적 선정을 잘 건축하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공력이 들어가야 믿는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긴 그런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능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이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는데, 그래서 남의 눈치 보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참 얼마나 내 사려 사역을 쫓아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작은 굳은 일, 큰 일, 작은 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 것을 깨달아서 이거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돼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그런 것은 다 이제 불에 갖다 대면은 타지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은 자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건축자지만은 공력이 없어지고 불에 대보면 다 사라진다는 것은 이 구원의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를 감당하고 또 자기 그 속사람, 심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잘 건설해 나가는 건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지 못했다고 지옥 가고 이렇게 해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에 책임하는 것, 공력이 나타나면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자리에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은 무엇인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나갔는가, 그거 이제 불로 대보면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검사해보면 이 제품이 진짠가 가짠가, 이것이 참 바로 됐나 안 됐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상 물건도. 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9장 5장입니다. 9장이 아니라 5장 14절. 에레미야서 5장 14절.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심판한다 그랬어요.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켰는가,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과 같은
믿음의 영적 성전을 잘 지었는가, 그것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고, 그런 그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으로 상급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보는 거예요. 아, 이 어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어져 있구나.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을 잘 참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 우리가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 말씀은 이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또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고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다 이제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육신의 생각, 그거 다 그것이 개입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만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불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6절부터 보면은 많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 불 속에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은 그것이 우리의 불과 같은 그 믿음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우리에게 오는, 우리를 시련, 테스트, 믿음의 그 자격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 4장 12절부터 불시험이 오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너희가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장 2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 또 칭찬과 이제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 시련, 시험, 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불과 같다 그랬죠. 불과 같다. 불과 같은 시험, 또 여기서 근심하고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 이제 시련하고 테스트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하고 이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내가 이제 귀한 믿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구나. 욥이 그런 길을 걸어갔고, 또 아브라함이 또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련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 자신을 만드는 과정, 건설권을 잘 이뤘기 때문에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불이 올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올 때에 공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참 믿음, 얼마나 내가 만들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공력이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공력이 나타난다, 공력이 밝혀진다, 또 이제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 또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나타나면은 내가 힘쓰고 바치고 이제 드리고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힘쓴 것이 이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뭐를 줘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멸관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에게 의로운 멸관이 입이 되었도다 말씀하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좀 아직도 부족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도가니에서 금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인생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가,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거 우리가 알아요. 거기서 불평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작은 시련, 나에게 닥치는 모든 불과 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믿음이 만들어진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보면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신앙의 단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거저받았지만은 화평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가지고 환란 속에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은 그 속에서는 연단 받는 그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연단을 잘 받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놀라운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올해는 좀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가 믿음의 그 연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우리가 참 자라나고 영적으로 더 이제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젖이나 먹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이 좀 자라고 이런 더 귀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5장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고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벌벌 기어다니고 그래 되겠어요? 신앙의 모습이 장성한 자와 같이 좀 이렇게 단단한 식물 먹고 이제는 좀 분별력도 있고 이제 모든 면에서 자라나고 영이 좀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선악을 잘 분별하는 그런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하늘나라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은 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더 커져야 돼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전을 이제 날마다 이제 잘 지어져 나가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상급과 이제 큰 은혜에 체면한 자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중에 터의 지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연합되고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영적 성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축복받는 거,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거기에서 머물러 살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모든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형상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한 그런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러 하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이게.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새 사람, 믿음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있어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뭐 외부적인 그런 교회 건물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영혼 속에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늘 함께해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머무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그 모습은 영적 성전 생활하는 거하고 또 제단 생활 이거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 성전은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제단 생활은 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찬송과 이 은혜로운 자리에 사는 거. 제단 생활 늘 바치는 거 아니에요? 제단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산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늘 세상 거 즐거워하지 말고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지나가는 세상 다 이제 사라지는 거 세상 거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거 믿음의 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더 이제 많아지고 부유해져서 이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 생활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이 야곱이 밧다나람을 향해서 이제 갈 때 하나님이 밤에 꿈을 꾸고 계셨는데 천사가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로 이제 오르락 내려가는 게 신령한 믿음의 삶을 야곱이 살 것을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자리에 산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도움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도우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성전 생활, 믿음 생활, 영적인 그런 제단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 또 섬기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적인 성전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해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참 믿음, 참 사랑, 참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불에 대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것이 참인가 가짜인가 바로 믿었나 바로 하나님을 섬겼는가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련받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함으로
이 신앙의 모습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영적 성정이 다 잘 지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 영적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귀한 신앙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